전에 찬송가는 202장, 요즘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268장이죠,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항상 부르잖아요, 그죠? 수없이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한 가지일 겁니다. 후렴 가사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찬송하는데 정말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정말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부르는가, 정말 믿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때에 그냥 어떨 때는 입으로 부를 때가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주일 오후에 항상 지나간 주간에 수요일이나 금요일 말씀을 복습을 합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재방송을 해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오후에는 그 전에 금요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복습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것을 그냥 모든 것으로 통쳐서 그냥 불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다,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율법은 절대로 폐할 수 없다,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결코 폐할 수 없다, 결코 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 것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말하면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세 가지로 또 풀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뭐라고요? 시편의 글들에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면서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들의 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이걸 통쳐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한 단어로 율법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오히려 더 강화시키려 하러 왔다, 더 충만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의 오경은 칼로 배를 쑤셔가지고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고, 쳐서 부러뜨려서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더 완전하고 더 강화시켜서 뭐 해도 살인이라고 말해요? 이 나쁜 놈아, 형제 보고 이 나쁜 놈 멍청이 바보,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율법은 남의 여자를 강탈하거나 이랬을 때에 간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더 강하게 만들어서 보고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완전하게, 더 강화시키고 더 충만하게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해방시켰다고 말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한 판단과 거기에 따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조문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판결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는 이제는 사단이, 원수들이 와서 그 율법 조문을 내밀면서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신영이 남의 밭에 옥수수 5개 따먹었지, 너 그 5개 따먹은 벌로 옥수수 5박스 갚아, 뭐 이런 죄에 대한 판단과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정죄의 효력을 무효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린 거죠. 이제 우리에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율법의 조문을 폐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건 뭐냐 하면 율법 폐하여졌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 효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정죄와 판단, 그 형벌이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쪼가리 들고 와서 율법의 조문을 들고 와서 판결문을 들고 와서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여기에 대한 판단을 결과 판결을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린 뭐래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나는 이제 그 효력에서 벗어났어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익들을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말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 모든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율법이라는 표현도 쓰여졌고 율례라는 표현도 쓰여졌고 계명이라는 표현도 쓰여졌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그 율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저도 자라오면서 그냥 들은 게 율법은 폐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주의는 배격하고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지만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틀 안에 갇혀있는 율법적인 삶은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율법의 조문서를 들고 있어요. 그죠? 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고 잡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종이 쪼가리 사단이 우리 종이 쪼가리 내밀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그 모든 효력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창 즐겨 부르던 찬양이 뭡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뭘 무력화시켜요?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는 그 모든 정죄를 무효화시켜버려, 효력을 없애버려. 더 이상 우리는 효력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받아야 될 정죄에 대한 그 모든 법적인 효력들을 무효화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든 효력들을 다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힘까지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은 금요일에 말씀드렸네. 대가리가 깨지고 이미 세력을 잃었지만 끝까지 지 혼자 가기 싫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무력화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흘리신 피로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 그죠? 쓸데없이 나를 미워하는 어떤 형제나 나를 미워하는 주변의 사람들 밟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눈에 드라마는 많이 봐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 결코 내가 너를 용납할 이런 거 말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 배우의 악한 영들 이미 대가리가 깨진 원수 사탄 마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밟아서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들의 힘을 잃고 무력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형제들이 뭘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맨날 천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오늘도 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켰고 이미 대가리 깨졌고 붕대 감고 목발 짚고 덤비는 사탄에게 우리는 강력한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 오늘도 졌습니다 이러면서 한 번도 무기함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깨끗게, 우리를 씻어 희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어린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 땅에 대속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얘기해요. 보배로운 피. 우리가 흘리면 그냥 피. 예수님이 흘리면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사탄을 무력화시키시고 사탄의 힘을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군중들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흘리는 피는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만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만 아니에요. 누구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그들도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와서 이 피로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도 가깝게 합니다. 나는 눈만 마주쳐도 그냥 죽이고 싶고 미워지고 싶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더니 여전히 상대가 변함은 없지만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뻐 보이고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결하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정결하게 해요. 예수님의 피도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와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 한 번이면 됩니다. 짐승의 피는 무작정 피
오늘 하고 또 집에 가다 죄 지으면 또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한 번이면 됩니다. 단번에 그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뭘까요?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다른 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는요, 죄를 사합니다. 죄를 완전히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사하지는 못하고 뭐예요? 덮어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자신의 죄 사함과 대속과 구속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는 사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흘린 피인데 지금은 말라버렸는지 어디에 흘렀는지 흔적도 없는 이 피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손가락 잡고 베면 피가 나면 빨아버리면 이게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신영아,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피는 죄 사함과 구속과 대속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탄의 힘이 이미 깨졌고요. 오늘도 그 피를 사용해서 그 피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은 그 피 앞에, 그 보혈 앞에 두려워 떨며 주랭랑을 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활용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주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뭘로 이길까요? 많은 무기들이 있지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우리가 잘 쓰는 불, 소멸하는 불, 그 다음에 그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써서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옷 입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올 테면 와봐라, 덤빌 테면 덤벼봐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주님의 불과 보혈을 가지고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깨부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강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를 통하여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두고 공동 투자를 한 거죠. 뒤에 주인이 여럿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 점을 치고 돈을 받으면 뒤에 있는 주인들이 서로 돈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귀신같이 알아봐요. 여러분, 이 대가리가 깨진 귀신 들린 이 여자도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귀신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불과 보혈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교회가 너무 희발이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심판이 판정하셨고 여전히 가진 무기는 언제든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음에도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날마다 졌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더 강력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주님의 불과 보혈을 가지고 원수의 대가리, 지난 금요일에 대가리라 했습니다. 그죠? 생선은 대가리, 사탄은 대가리. 이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선 머리를 발라 드시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선 대가리. 그 중에 대가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닭 대가리. 거기에 가장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해도 될 게 뭐냐면 사탄은 대가리를 부숴요. 우리가 교회는 더 강력해져서 사탄의 대가리를 완전히 밟아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이 도시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사탄이 끌떡거리지 못하더라. 우리가 완전히 밟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원수들을 결박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밟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겨서 주님의 보좌에 승리의 그 자리에 앉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이건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도 한 번씩 말이 씹히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하나님 사탄을, 예를 들면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이게 문법도 틀리고 말도 어순도 다 틀리고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명하노니, 누구 보고 명한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건 이상한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포는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사단은 이미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안 그래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믿음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이상대 집사님이 그 손선미 선교사님 그 간증 유튜브를 몇 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새벽 한 2시, 3시까지 이어폰으로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들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 이분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선교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역시 그래, 난 안 되는가 봐 이래야 될 텐데, 이분 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 피가 멈추기를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있다가 멈춰버렸대.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증상이나 현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현상이나 우리의 증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것도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 따라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면 상황이 믿음 따라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서 아침에도 헷갈리고 저녁에 헷갈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선포해서 그 선포한 대로 그 말씀대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문제를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그죠? 예를 들면, 예입니다. 김배경 집사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현준 집사가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저는 뭐 손이, 결혼할 때는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바뀌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뭐예요?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언제 돈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소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현준 집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앞치마를 입고 거룩한 앞치마를 입고 거룩한 고무장갑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소망의 그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요? 보혈을 통과한 성령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룩한 앞치마를 입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마치 설거지도 예배하듯이 성령님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붙잡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참 거북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이 문제를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한창 조금 힘든 시기 때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기억은 잘 안 돼.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 다른 것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몇 분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저녁에 모여서 그분들에게 마저도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자 하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가 필요하니까 올 수 있냐 해가지고 한번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분리, 분쟁, 다툼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더 좋은 것들을 구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니라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공간 안에 연합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일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소망을 막 우리가 구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막 붙잡고 문제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그림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그림들을 그릴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통과한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의 주신 구체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리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맨날 이제는 하나님 안 찌집고 안 벗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못 들어가니까 보혈은 줄게 해가지고 이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쫙 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올라간 산에서 봐봤자 동네 하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도 보고 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안 보여요. 예를 들면 갈멜산만 올라가도 밑에 동네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이 동네 저 동네 다 보여주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데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세울 것은 세우고, 주님의 보혈은요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는, 사단의 머리는 깨부시고 또 보수가 필요한 데는 세우고 회복하는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부암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깨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깨가 무슨 깨가 생기냐면, 제가 이렇게 서울의 더 크로스처치나 다른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을 보면, 야, 이게 옛날에는요 혼자서 오만 때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자 한 사람이 오만 때만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쁜 현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일하는 교회, 모두가 다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 오늘 저 이현주 집사님 찬양하고 싱어도 찬양하니까 어찌나 편하고 좋은지 어찌나 편하고. 이상래 집사님 기타 잡고 이현주 집사님 기타 잡고 좀 있으면 우리 박재영 집사님 또 기타 이제 들고 또 찬양하시고, 야,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나니까 목이 확 잠기는 거예요. 아, 야, 일하다가 혼자 손해 보겠는데 깨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한번 이렇게 좀 더 따듬어 가지고 한번 해보면 필요하겠다. 금요 기도회 때 혼자 기도 제목 내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금요일 날 기도의 제목들을 예를 들면 한 10가지면 10가지 기도 제목만 딱 뽑아가지고,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이신영,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김미경, 북한을 위해서 임성훈,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한 개씩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진짜 이거 이거 괜찮다. 괜찮다 싶으면,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죠? 딱 정리했다가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 던져주고 야, 이거 괜찮겠다.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많이 뽑아가지고 한 20개 뽑아가지고 안 나오면 안 되도록 자기가 선포해야 될, 자기가 인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반드시 나와야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주면 안 빠지고 안 나오고, 자꾸 이런 깨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꿈이든지 비전이든지 기도 제목이든지 우리 삶의 어떤 스타일이든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게 업데이트 시켜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기 보험을 들어놔가지고 요새까지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새로워지고 제목도 그래서 어제 기도한 거 오늘 응답받고,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받고 또 이게 쌓인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선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우리에게 구체적인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원해요.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는 오늘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김미경 집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그 전도 대상자인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오빠 김근식 씨, 이 김근식 형제님이 사업하는 사업장에 이 두 분이 갈 때마다 그 사업장에다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발랐대. 하나님, 이 사업장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바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랐는데. 근데 이 오빠의 부인이었던 분이 워낙 이렇게
워낙 불도에 강해가지고 그 사업장 잘 되도록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구슬하려고 무당이 떡 들어와서 보니까 그 무당은 조금 용한 것 같아. 가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야, 여는 십자가가 서 있어서 안 되겠다 하더래요. 여는 십자가가 서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굿도 못하고 그 짓거리도 못하고 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들 잘 때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혈을 듬뿍 발라주십시오. 가득 발라주십시오.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도 하나님 이 재단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원수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믿음이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정상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경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서 미치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쏟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